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온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잡을 때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축복을 누리며 응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시내산에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들은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십계명 비롯해서 하나님은 율법 전체의 말씀을 긴 시간 동안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내려가서 또 기록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 앞에 그 산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있는 그들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임재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끔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의 광야길을 가면서 이 언약 잡고 승리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 그들의 육신적인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세워가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따라 가는 그들이 될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열방을 살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대로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면서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길 살아갑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기 참 어려운 곳이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같은 가정과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 모든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참 벅차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광야가 휑하고 광야가 막연하고 광야가 힘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언약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은 그게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축복을 받을 근본이 되는 언약을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또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반듯하거나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가 아니라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다니지만은 내가 뭘 믿는지, 우리 주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다닌다면 그냥 교회에 등록한 교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 이걸 확인하라라고 하셨던 그 지난주에 봤죠? 이 세 가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이지 않습니까? 4절, 5절, 6절.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 너는 구원받은 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유월절 피언약, 이게 언약입니다. 그죠? 피 바른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죄의 저주와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그 법에서 죽고 그 법에서 재앙당하는 우리 인생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버렸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고,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다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신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안 버려둡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다. 어머니 없는 고아가 아니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이끌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이었죠. 그 6절은 뭡니까? 피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온 내 소에 담은 내 백성을 세상 나라 중에 특별하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했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서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붙든 우리를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그게 전달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언약이 없는 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은 언약 없이 내가
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간절함으로, 지성이면 감천? 예,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바르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을 누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곳에 임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16절부터 19절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누가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하늘에서 들린지 나팔 소리로 쫙 들리면서 막 이게 떨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산 기슭에 그 앞에 와 서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그냥 임하십니다. 거기 강림하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 현상으로 좀 이렇게 남아 느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민족 중에 여호와가 이렇게 임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특별하게 내 백성 제사장 나라로 여러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임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정인되도록 만드시는 거 알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와 같은 자가 어디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자가 아니다. 육신 따라 살 자가 아니다. 떡 많다고 뭐 떡으로 살 자가 아니다. 말씀 따라 살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살 자다. 광야에 온 지 3개월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될 광야 여정을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현실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있을 때 내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진짜로 당장 뭐 갑자기 뭐 아파트 문서가 바뀌고, 뭐 갑자기 뭐가 성질이 팍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도 우리 삶에 주시지만은 진짜로 우리 삶에 이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도우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같이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 니시처럼 승리할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이제 내가 신방을 하면서 신방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짜 날씨가 너무 이제 확 덮어지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이 왔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툭 말을 하면서 봄이 온 것 같아요라고 말하니까 그래도요 다음 주 또 춥대요.
다음 주 눈 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일기예보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보니까 진짜 약간 추위가 주중초에 있더라고요. 뭐 눈도 온다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 약간 발악하는 추위. 그래 이거를 그래서 뭐라죠? 꽃샘추위라 하잖아, 그죠? 꽃샘추위. 그래 꽃샘추위가 온대요.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하면서 가만 생각하면서 꽃샘추위란 의미를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꽃을 시샘하는 추위라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렇게 예쁜 말로 표현을 참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한국에는 있구나. 외국에는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꽃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참 예쁜 말 표현이죠. 왜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걸 표현하기를 동장군이 다시 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한파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꽃을 시샘하는 참 그러면서 서 웃으면서 비록 추위와도 여유 있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꺾였어요. 맞죠? 이미 봄이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대세는 꺾였어요. 그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위를 오는 꽃을 시샘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한번 웃으면서 그 추위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광야 같은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우리는 여유 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힘이 없다 떨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패닉이 와요. 이 어떡하지? 야단나요. 광야 같은 우리 삶이 오늘 또 그렇고 내일 또 그렇고 그러면 어떡하 될까요? 힘이 없으면 매일마다 충격이고 샥이고 패닉이고 이러면 암세포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승리할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경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임재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요, 앞으로 나중에 완전하게 주실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축복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은혜들은 앞으로 주실 많은 은혜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솔직히 6월절 양피잖아요. 양피. 그 양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양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표적 삼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땅입니다. 그게 무슨 적과 꿀이 흐릅니까? 지금도 막 진짜 거기에 심심한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러겠잖아요. 그게 무슨 적과 꿀이 흐릅니까? 앞으로 그곳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신 땅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실체를. 그림자나 모형은 반드시 실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지.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나 모형은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어요. 실체가 딱 있을 때 그림자나 모형은 의미가 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이루어질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건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구약에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드리지만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장차 올 좋은 것. 시간과 순서적으로 예언의 시기였던 구약 때에는 앞으로 오실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를 붙드는데도, 예를 들면 양의 피와같이 그림자를 붙드는데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니죠. 이게 앞으로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은 모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를 듭시다. 롤렉스 시계 진짜 있어요. 근데 진짜 있고, 여러분, 아무리 너무너무 약간 이미테이션이라도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때 갑자기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느 거 선택할래요? 어느 거 선택할래요? 예. 당연하죠, 그죠? 진품, 진짜. 하나님은 더 소중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그 신의 산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큰 은혜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께 담대히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 몇 번 말합니다. 내려가서 경계 정하고 여기 넘어오지 마라. 또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또 말해라. 그래 말해요. 이거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면, 이 하나님의 큰 임재가 맞지만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진짜 받아야 될 그것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우리는 지금은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완전 가까이 가지 못하죠. 임했는 것이 너무 큰 은혜죠. 어느 민족 중에 이와 같이 임한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산에 임했지 개인들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임한 것이 두려움이었지 평안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지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완전한 우리 속에 임재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형을 자꾸 주시면서 진짜 본체되는, 진짜 나중에 정말 본체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더 나은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더 나은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성령 임재와 충만입니다. 우리가 누릴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신의 산의 그 임재가 아니라 마가다라 방의 임재와 충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주신 신의 산의 은혜는 이후에 주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모형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림자나 모형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림자나 모형의 때가 아니라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된 언약을 지금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양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양을 잡아서 하면서 매 주일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같이 이래 안 하잖아요. 얼마나 깔끔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렵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의미. 진짜 우리 속에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로 다 의미가 안 돼. 바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평안과 진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살릴 왕 같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응답받고 누리게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있는 광야 같은 삶에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말씀 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듯 우리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 시내 산의 임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시내 산의 임재,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임재를 말합니다. 푹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임하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잡고 모여 기도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면서 거기서 올라오지 마라 경계 정하면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회 위에 그 온 집에 그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거 이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인 교회 속에 우리 모인 교회 속에 성도들 개개인들 속에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곳은 시내산이 아니에요. 그죠? 알겠죠?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곳은 시내산이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우리 주신 이 축복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림자가 아닌 본체인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모형인 그걸 정확하게 붙드는 자는 승리하듯이 그러잖아요. 광야길에도 승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여러분의 현장과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만 그 영광과 능력이 임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문제 속에 거합니다.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과 삶 곳곳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깊숙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임재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 시간 그 자리에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가 바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이 광야같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버겁더라도 허덕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잡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하시듯 오늘도 모인 이곳에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듯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부으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모형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의 삶과 현장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현장, 또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우리의 마음과 삶과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